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제자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어떤 이런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자세하게 풀어줬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그 복음을 비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정도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강론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격하고 은혜를 받고 충만하고 그럴 것 같은데, 호의적이고 서로 협력하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듣고 있는데 똑같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중에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멍하게 그냥 잘 듣는 것 같은데, 귀 앞에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도를 비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도 처음에 이제 주의 도, 18장 25절에 보면 주의 도가 나오고,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도가 나오고, 여기 19장 9절에 보면 이 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도, 하나님의 도, 이 도. 이 똑같은 것 같은데 누가는 기록을 아주 정교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도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도도 아니고 주의 도도 아니고, 이 도라고 하면 믿음의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어떤 길, 어떤 약속, 어떤 규정, 어떤 규례,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이게 무조건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렇게만 볼 필요가 없이, 그 교회에서 정한 어떤 규약, 어떤 규칙들, 이런 것들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울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무조건 복음에 대한 적대, 이렇게 볼 필요가 없이, 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 앞에서 그 도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그 도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 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아니하고, 그 도에 대해서 흔쾌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입지 못하면 사소한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마음이 다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주님의 도에 대해서 다치는 것,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다치는 것, 복음에 대해서 다치는 것은, 이것은 다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데, 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게 되면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다 마음에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조심하셔야 할 일입니다. 말씀 앞에 다 은혜 받고, 말씀 앞에 다 흔쾌하고, 말씀 앞에 다 사랑이 되고, 말씀 앞에 다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 대해서, 가는 길에 대해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이 도라고 하는 말이 무조건 복음, 무조건 신앙,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기본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는 거죠. 맞지 않다, 틀렸다, 그게 옳지 않다, 자기 생각을 그렇게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게 된다,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말, 여기 거칠고 반항적이고 뻣뻣하고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불순종하고 고집과 혈기를 부리고,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무조건 마음이 녹아질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잘 비유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나를 잘 봐라. 길가에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돌짝밭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가시덤불에 떨어졌는지, 이 세 가지가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부드럽고 잘 기경된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과 대조되는, 그러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3배가 넘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마음, 그리고 길가와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그러한 것들이 말씀이 떨어져도 자라지 못하게 된다. 새가 와서 주워 먹고 사람들한테 밟히게 되고, 자라는 것 같지만 웃자라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그래서 자생력이 없어가지고 금방 태양빛에 시들고 마는, 그냥 그게 끝으로 끝나고 마는, 이게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게 더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모두가 다 80%, 90%는 다 은혜 받고 나머지 10%가 그냥 그렇게 갈라진 마음,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불순종한 마음, 비방하는 마음,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75%, 그렇잖아요. 75%가 그렇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복음에 반대하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트집 잡고, 비뚤어지고, 고약한, 아주 회칠한 무덤 같은, 순전하지 못한 묵은 땅, 돌짝밭, 가시덩굴, 엉겅퀴, 죄로 가득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같이 받아도 알곡과 같은 사람이 있고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굳어지는 것, 실제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딱딱하게 되나? 우리는 속에 암덩어리가 자라가지고 그게 딱딱하게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 이런 소리는 들었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가 딱딱하게 되는 거, 물질이 딱딱해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거거든요. 왜곡되고 비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마음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얼마든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 쓰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표정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나이가 들수록 다들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유연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특별하게, 마음은 낡아지지 않거든요. 마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새 마음으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돼서 속사람이 부드러워지지, 마음이 딱딱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몸은 딱딱해져도 마음은 딱딱해지지 않는데,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 분노와 정욕과 탐심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4장 23절에 무엇을 더욱더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안 지키면, 마음을 간수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와가지고 마음을 아주 격동질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딱딱하게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게 돼, 비방하게 되고, 무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대고 그렇게 끝났으면 그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도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아, 이거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다 같이 견고해지게 되고 딱딱하게 되고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버려 두면 굳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버려 두면 다 굳어집니다. 우리 묵을 쓸 때도 뭐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잘 저어주어서 그게 풀어져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놔두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절로 딱딱해지고 저절로 불통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방치하면 마음은 그냥 우리가 훈련하지 아니하고 잘 지키지 아니하면 마음은 잘 뺏기고, 마음은 간섭을 받게 되고, 마음은 폐쇄적이고 이기적이 되게 되고 다친 마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봐라,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녹아지십니까? 마음이 해소가 됩니까? 마음이 풀어집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조롱하고 냉소적이 되고 불순종하고 비방하고 마음이 굳어지면 그런 아주 처참한 아주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바람 그리고 불, 딱딱하고 견고하지 않습니다. 비둘기 온유합니다. 물과 같은 성령 딱딱하지 않습니다. 다 어떠십니까? 성령과 관련된 모든 표현들, 비둘기부터 시작해서 물, 바람, 불, 성령과 관련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들을 가만히 보면 딱딱한 것은 없습니다. 다 부드러움입니다.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 열려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 수용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늘 이번 한 주간이 3월 둘째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난주보다는 더 유연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하는 말과 굳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정반대입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은, 마음이 담대한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강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딱딱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강한 게 뭔데요? 진짜 강한 게 뭔데요? 이경규 씨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경규 씨가 선풍기가 시원하지 않는 것은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그런데 자연에 부는 바람이 시원한 이유는 어디서 부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원하다. 참 아멘이 되더라고요. 에어컨이 시원치 않아요. 몸이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에어컨 바람도 짜증나고요. 에어컨 바람도 아파요, 피부가. 그래서 에어컨을 자꾸 끄고 자연적인 바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뭔데요? 에어컨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인기 있는 에어컨은 뭘로 만들죠? 무풍 에어컨이라고 하면, 무풍이라고 하는 말은 바람이 없는, 그런데도 시원한,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자꾸 자연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도 똑같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하늘로부터 부는 바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시원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했다고 해서 바울이 막 화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주의 종을 어떻게 보고 뭐 하는 이런 식으로 막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기 오늘 말씀 보시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과 같이 하면 같이 마음이 심란해지니까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사람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니라. 뭡니까?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람들을 늘 세우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어서 막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막 아파하고 부닥쳐가지고 상처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럴수록 사람들을 세우고, 제자들, 주의 제자들, 믿는 자들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그래서 날마다 밤낮 쉬지 아니하고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본질에 집중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한 겁니다. 사람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말씀에 붙들려서
그래서 은총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디서 출처인지 모르는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가시덤불 같지 아니하고 돌짝발 같지 아니하고 길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신실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식음을 전폐하고 위축되고 소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웃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드러워져서 마음의 본질이 뭔지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새기셔서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고향 사람, 편견, 선입견 이것으로 예수님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본질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